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자기 이후에 왕이 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과 그 이후에 다윗 왕이 죽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굳세고 대장부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조언을 해주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단순히 행동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또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 자손들이 모든 일에 조심하고 내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살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실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왕위에 앉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다윗 왕이 조금 더 구체적인 정치적인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며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유언이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와 반면에 어떤 분들께서는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유언과 달리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나오는 정치적인 유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며 다윗이 이런 부탁을 안 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3명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은 전쟁 중이 아닌 평화의 시간 중에 2명의 죄 없는 사람을 암살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러한 죄를 저지른 요압을 평안하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솔로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둘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 다녔을 때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꼭 잘해주어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이라는 자에 대한 언급을 하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크게 저주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상태라 직접 처형할 수는 없고 그 책임을 솔로몬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유언을 마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윗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신학자들 사이에서 5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이 옳은 것이었냐 아니었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러한 사건들과 이러한 일들이 특히 공동체의 리더십 사이에서 일어났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요압 장군처럼 공동체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나 시므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말과 행동으로 같은 공동체의 일원을 저주하고 협박하는 행동들은 오늘 말씀처럼 생각보다 그 상처가 오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압 장군과 시므이가 둘 다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되는 것처럼 결국 그러한 분쟁과 마찰은 그것을 시작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자백해야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분쟁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 하지만 동시에 공의로 빠르게 다루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잘못했던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모든 것들을 해결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화목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과 시므이처럼 그때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리더십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 왕위를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일어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그 당시의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와 분란들은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일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빨리 돌이키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화평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